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늘 하는 신앙 고백의 제목인데 오늘 시편 말씀은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은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이 경고의 내용은 앞에 나옵니다.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고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이를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에 나옵니다. 이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일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경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나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제물이 이렇게 좀 못난 것을 드렸다든지 아니면 원래 해야 될 순서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로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백성들은 절차를 다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물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빠진 제사는 생일자가 없는 생일 파티요, 수상자가 없는 시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한 거죠. 그 결과 예배 행위와 삶이 분리가 됩니다. 예배 행위의 절차, 순서, 아니면 제물의 종류, 횟수 이런 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잘 갖춰진 예배로 이 사람들은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삶에서 교훈과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도둑을 보고 도둑과 연합을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20절에 보면 형제들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계명, 7계명, 9계명 모두 저버린 것이죠.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지킨 듯 하나 뒤에 있는 계명들을 다 저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 성전 밖을 나와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굉장히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은 변화가 없지만 제사 행위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지키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익숙하게 짓는 죄의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사가 마치 뇌물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제 이렇게 삶이 좀 못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잘 제가 해드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됐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가 늘 경계해야 될 모습이요 그리고 오류이고 자주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제사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진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제는 레위기 7장에 보면 감사제사는 늘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보통 번제 같은 경우는 재물을 다 태워서 그냥 재로 날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큰 동물을 준비를 해서 이 제사 드린 동물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주고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그 기쁨을 이 예배 행위와 함께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와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하는 사랑의 행위가 합쳐진 조화를 이룬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자기 삶에서 옳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은 한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다른 대상을 향한 표현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학대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22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잘 포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라는 예배 행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위조차도 자신을 원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포장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제사 행위는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자주 저지르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화목제사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담고 있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화목제물을 먹는 지침이 나오는데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순서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제대로 된 화목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과 로마서 말씀은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감사제사로 나아간다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드려질 만한 것이 되어야지 진정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예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죠. 제사를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늘 물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자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숫소를 가져와도, 수점소를 내어놓아도 무의미했습니다. 이게 화목제이기 때문에 숫소와 숫염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때도 소는 비싼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염소도 결코 싼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로 드린다.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모습입니다.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세계와 거기 가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게다가 영이신 하나님이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하찮은 짐승의 고기나 피가 아니었습니다. 뭐 배가 고파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마음과 그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원하신 겁니다. 또한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 인생 전부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선심을 쓰듯이 삶에서 일부를 조금씩 하나님께 떼어드리며 생색내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목숨으로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죄악에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작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바꾸기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습관 그리고 익숙한 것에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것들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또 보고 또 봅니까? 아는 말씀도 왜 또 봅니까?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거울을 봅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내 지금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지 점검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의지와 훈련을 통해서 삶을 바꾸어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따라 순종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해 가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실패도 하고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딜지라도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교회로 모여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삶, 그런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는 애쓰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는 그런 삶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같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많은 실패와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향해 살기 위해 애쓰고 도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너무나도 미천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쓰셔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많은 한글 성경에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을 번역했는데 본래 이 영적이라는 말은 마땅한, 합리적인, 그리고 그럴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든지 또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물론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세우는 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가면 사랑의 율법이라고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전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그리고 느낌, 예배드린 행위,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일, 자기 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 우리 신체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었다면 이 요구는 막연한 요구요, 헛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책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살아있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이 이런 요구의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요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천한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인데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제 살아있는 자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서 거룩한 산제사로 사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또 금방 실패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